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좀 길지만 직접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게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온 사람들한테 쓴 내용입니다. 근데 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 지도상에 보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아닌 흩어져서 이제 그 당시는 헬라 시대니까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주로 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 와 있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 있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또 뭐 이 당시에 비하면은 문제도 아닌데 그런 어떤 약간의 문제 어려움만 있으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고요 이 히브리서와 함께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나는 사람들을 개인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고 돕습니다. 이 개인을 정말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개인화의 축복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답을 내라면 성경 전체면서도 히브리서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돕는 이 사람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이게 정말 맞다라고 깨달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나오면 그 사람은 된 겁니다.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옛날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또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뭐 내가 교회에서 뭐 직분을 맡고 뭘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그 개인이 이 답이 안 난 겁니다. 그럼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꼭 이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좀 도와줘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만나서 이제 양육하고 메시지를 이제 듣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달돼야 될 게 뭐냐?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더
좁혀서 말하면 나, 너, 당신, 우리 개인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냐? 너의 문제가 진짜 뭔지 아냐? 당신의 문제가 정말 뭔지 아냐? 이 부분이 충분히 그 개인에게 전달돼요. 저는요, 솔직히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할 기회가 되면은 상황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복음 전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주로 예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니까 이 사람들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복음을 듣게 하려고 복음 전하죠. 메시지를 하지. 개인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야 되거나 좀 오래 봐야 된다, 몇 번 봐야 될 때 할 때는요, 처음에 복음 안 전합니다. 왜냐? 이 사람에게 이게요 충분히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진짜 믿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그냥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생기면은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보고 왜 저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냐? 분명히 여러분이요 그 부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그 개인에게요 실제로 충분히 전달돼야 돼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뭔가를 실제로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게 나갑니다. 이 말은 뭐 어떤 막 문제를 부각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개인이 사실로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계속 메시지 하잖아. 이거를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것을 기준으로 육신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육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유도 뭐냐? 하나님 믿는 이유도 뭐냐? 육신입니다.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 개인에게요 이게 열어줘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이요 성경 맨 첫 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제일 먼저 성경 첫 번째 첫 절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얘기해 줄 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개인에게 그게 정말 깨달아지도록 하는 시간표를 줘야겠죠. 근데 분명한 건 이 개인이요 이 부분이요 아 맞다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성경에요 중요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의 역사,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활동. 자, 분명히 성경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다. 자, 여러분이요 이게 얼만큼 이 사람이 말씀 통해서 맞다라고 깨달아지느냐가 다음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성경 전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쓸데없는 짓입니다. 전부 다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만큼 이 사람이 실제로 이해가 되느냐가 답니다. 저는 그거 느낄 때 되게 많아요. 이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제 생각인데 분명히 이 사람 안 믿고 있어요. 그게 고민이요. 어떻게 이 부분을 이 눈을 열어줘야 될까? 어떻게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이걸 깨닫도록 해야 될까?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고민하는 건 분명히 이 사람이 이걸 안 믿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안 믿어지면은 다음 게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그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자,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크게 로마서 3장 10절 23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 또 다른 말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만나는 개인에게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충분히 그 사람에게 정말 맞다라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되어집니다. 진짜 지금 너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정말 니네 가정의 문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 정말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게 육신 문제냐?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냐? 아니다. 바로 이 문제다. 자, 이게요, 여러분이요, 사실은 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이 부분을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대충 알고 있고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메시지의 첫 번째, 나의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계속되고 있다. 자, 이걸 실제로 이 사람이 깨달으면은요, 그때부터는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한테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계속 창세기와 중요한 성경 구절 가지고 이거를 계속 얘기해 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은혜 받은 만큼 설명해 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분명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존재,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사단 둘 중에 하나 속하게 돼 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속아서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속해 있다. 그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거를요, 말씀을 가지고 해줍니다. 같이 읽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정말 이 사람에게 맞다라고 이게 깨달아지면 사실은 스스로 그 다음부터는 합니다. 제가 우리 송지현 집사님 보니까 감사한 게 이 부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안 해도요, 알아서 그 다음 들어가요. 이 사람이 스스로 잘 못하니까 양육을 하는 거죠. 이 개인이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딱 깨달아지면요, 사실은 양육 안 해도요, 지금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니까 스스로 갑니다. 제가 우리 태영아 메시지 할 때 사실은 이 얘기 다시 했잖아요. 이 부분이 얼만큼 이해가 되느냐가 답니다. 엄마 아빠들이요, 아이들 양육하려고 하죠. 정말 이 부분 모르고 어떻게 양육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모른다 그러면은 양육 못하는 겁니다. 그건 완전 틀린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영적인 거 없이 자녀에게 다른 걸 많이 가르친다, 그건 많이 하면 할수록 틀리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요,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실제로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개인을 치유한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나? 이게 실제로 믿어져요. 정말 저는요, 계속 얘기하지만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전달할까? 안 믿고 있거든요. 얼굴 보면 안 믿고 있거든요. 뻔하잖아요, 안 믿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 들을 이유가 없죠.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혼자서 기도해라? 뭐 우리 장로님도 뭐 혼자서 찬송하고 예배하죠. 그거 그 사람 속으로는 미쳤다고 합니다. 저 빙신이라고, 저 미쳤다고. 뭐 하려고 혼자서 저러고 있고 그거 예배 가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는요. 그게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줄까? 렘넌트들 제가 만나면 늘 고민이 그겁니다. 특히 렘넌트들은 더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야 진짜 맞다, 이런 게 맞다, 또 막 영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사람은 이런 게 맞다라고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게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게 압니다. 그리고 문화는 싹 다 이 육신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문화, 이겁니다. 이게 얼만큼 말씀을 가지고 전달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래 만나면요 충분히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한서대 간호학과 아이들이 뭐 열 몇 명 아동센터 가서 뭘 하겠다고 했는데 저보고 와서 뭐 이렇게 메시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갈 필요 있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한 5번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한번 얘기해 줘 보려고. 그 친구들이 복음, 물론 받을 사람이 그냥 복음 전하면 받겠습니까? 받아도 그게 진짜 받겠습니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호학과니까 그런 걸 다 배울 거 아닙니까? 분명히 육신의 병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 부분을 알고 돕는 간호사가 진짜 간호사 아니냐. 근데 그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몇 년 전에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건강은 뭐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안녕을 이루는 것이 건강이다. 분명히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영적인 게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얼만큼 그 개인에게 충분히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다 함께 나갑니다. 그 다 함께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얘기가 되고 그 사람이 믿어지면요, 그 다음 건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구나.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이렇게 구약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한 그리스도가 왔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히브리서에 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왜 모든 문제 해결이냐? 너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다 이루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말이요. 자, 이게 이 사람 개인에게요, 그렇다라고 딱 정말 믿어줘야 돼. 물론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천국 가봐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거 진짜 가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 개인이요, 이 사실을 알고, 그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 성남 집회 1강 끝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유대인이 망했냐? 왜 지금 종교인들이 망하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른다라. 그렇죠. 맞잖아요. 이걸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이 세상 신 사단이 하는 짓이 하나라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그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걸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구나. 이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이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구나. 여기에 대해서요, 이 개인이요, 정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지식으로는 다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우리 다락방 훈련받은 분들은요,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는 것으로 이 사람이 정말 답이 났느냐. 그러면은 이 부분이요, 여러분 깨달아지면요, 어제 말씀의 결론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끝난 거 아니죠. 그게 어제 1강의 3번입니다. 그래서 어제 1강이 나를 바꾸는 시간표를 가져라. 나를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멸망받은 받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니요, 기빈이 아니요, 나의 주인이다.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이거로 내가 정말 딱 끝이 나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그냥 놔둬도 돼요. 제가 자꾸 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의 고민은 그겁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겠냐. 조금이지만 제 수준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을 체험했는데 이게 아닌 게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 조금 지나면 어려울 텐데, 분명히 이 사람 이거 아닌데, 참 그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지난주에서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다 알아요. 오래 다녔던 분이요, 오래 훈련된 분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내 인생의 답으로, 주인으로 정말 믿고 끝난 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지, 훈련으로 알지.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개강 예배 다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계속 얘기했던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 그럼 이 사단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이 사단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닌데 언제 완전히 항복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딱 끝났을 때,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나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끝냈고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이 메시지 할 때마다 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37절에. 그래서 문제 아니다. 정말 문제 아니다. 이 개인에게요, 이 답이 딱 나야 돼요. 이 답이 여러분이 딱 나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이 사단의 세력이 딱 무릎 꿇으면서요, 눈에 안 보이게요, 그 사람의 영혼이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강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이 답을 딱 내는 순간이요, 눈에 안 보이게 해요. 그 개인이요,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강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내고 딱 끝을 내면은요, 눈에 안 보이게 그 사람의 영이요 굉장히 강해집니다. 저는 그 체험을 조금 했습니다. 왜 내가 힘든지를 몰랐어요. 왜 어려운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자꾸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어느 날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딱 내니까요, 아무 외적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요, 제 속에서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체험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역사구나.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부분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부분이 이해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성경 구절 있죠. 그걸 하면서요, 그 개인에게요 이게 정말 딱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나는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신 전도학 메시지처럼 나는 이유 없다. 그리고 진짜 이유를 알고 있고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딱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고 깨달아진 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분에게 이걸 전달해 줘요. 당신이 받은 영적 축복이 있다. 그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신분이다. 그 신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하고 그 성령이 당신을 인도하고 역사한다.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1번이 안 되는데 이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요? 제가 계속 고민입니다. 사실은 제가 고민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 영적 세계를 전달해 줄까? 귀신 영화를 보면 이해를 할까? 뭘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영적 세계를 정말 알까?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 오히려 무당이 더 빠르다고. 왜냐? 무당은 귀신을 실제 봤거든요. 귀신에 계속 시달렸거든요. 제가 만나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골치 아프다는 게 이거 안 믿는 사람 골치 아픈 사람. 그야말로 법 없이 사는 사람. 그렇죠. 우리말하면 성인군자 같은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 막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속 터져요. 왜냐? 도저히 안 믿어요. 믿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친척이다, 가족이다 상관없어요. 복음 전하고 안 믿으면 속으로 에라 지옥 가라.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리는 시간표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거 안 믿고 인정 안 하는데 지옥 가도 돼요. 그럼 친척이니까 눈물 흘리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가족이니까 분명히 복음 전해서 당신 안 믿고 인정 안 하면은 지옥 가야 돼요. 10번이고 100번이고 가야 돼요. 왜냐? 이 복음 안 들었으니까,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영원히 가서 고생해라. 근데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이 인정을 한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일 그 고민인 사람이 참 괜찮아요. 근데 영적인 거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괜찮아요. 이거 인정하고요, 정말 이 비밀을 알면요,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왜냐? 다시 얘기합니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 축복 누리면 마음, 생각 치유되고 반드시 증거 오고 모든 삶도 회복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은 권세가 있다. 자,
그 권세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을 이기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가 동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아닙니까? 자, 이런 말씀을요 하나하나 찾아서 읽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태영아 이번에 집중훈련 할 때 끝나고 이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다시 그냥 찾아서 읽고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진짜 한번 찾아서 읽어봐라. 그러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정말 이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하고 네 번째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면서요 네 번째 걸 하도록 해줘요. 크게 바로 이겁니다. 이 개인에게요 혼자서 집중해라. 조금만 더 집중해봐라. 어제도 이 목사님 2강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집중. 자, 왜 집중해야 되냐?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요 이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각인되고요, 뿌리 내리고요, 제재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집중하냐? 하나만 가지고 해라. 그게 말씀이다. 정말 말씀 가지고 내가 집중하는 이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그러면요 분명히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바뀝니다. 이미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돼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것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갑니다. 요거 조금만 해봐라. 또 얘기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집중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이것도 영적인 게 이해가니까 맞다 싶더라고요. 아주 쉽게 내가 오늘 밥 하루 뭐 한 끼 먹든 두 끼 먹든 세 끼 먹든 뭐 10끼를 먹든 몸이 있으니까 밥을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나에게 영혼이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말하면 육신적으로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뭐냐? 말씀이다.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그때부터 말씀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하나가 풀리니까요 싹 풀려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뭐 해도 정말 이 부분서부터 이렇게 딱 풀려지면요 뭐 공부하고 안 해도 전부 다 이게요 말씀이요 안에 딱 담깁니다. 정리 딱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죠. 실제로 이게 딱 뚫려지고 이해가 되면은요 이게요 그냥 아주 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요 5번째입니다. 이게 같은 건데요 이제 이 개인에게요 이걸 전달해 주면 돼요. 기도의 배.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랑 같이 하면 되겠죠. 집중.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만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네 시간표와 네 상황과 캐릭터에 맞게 조금만 가져라. 그럼 분명히 너에게 주신 이 영적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비밀을 알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남으면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못 견딥니다. 그만 뭐 보내야 되고 봐야 되고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때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뭐 공부하는 학생은 내 거 공부하고 업을 하는 사람은 그 업 연구하고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 그러니까 이때부터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잘 안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공예배 있지 않냐. 정말 예배 때만이라도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일주일에 공예배가 몇 번 있잖아요. 내가 딱 내 어떤 스케줄과 그것상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 해요. 내가 한 번이다. 그 한 번에 완전히 생을 거는 거예요. 그 록펠러 같은 사람은 그 한 번에 생을 거는 거예요. 왜냐? 사업을 하니까 주중에 못 나오니까, 그래서 주일날 모든 걸 다 자기는 끝내야 되니까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면서 모든 걸 다. 내가 뭐 일주일에 2번이다 3번이다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활용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요, 오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받으면 기도하고, 끝나고 그거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사실은요 충분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제발 우리 렘넌트들 어른들 정상적으로 좀 만들어라. 제가 태영아 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정상적으로 만들어라. 이번 집중은 잘했고 너무 잘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만들어. 그 정상적인 게 뭐냐? 공예배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도록 해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 다른 때 하지 말고 토요일 날 시간 되는 사람은 핵심 보일 때 나와라.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해라. 그리고 포럼해라. 그리고 공예배 전후에서 시간 되면 그거 하면 된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안 하더라고요. 뭐 어디 전도학교 모인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친하니까. 뭐 핵심도 안 오고 뭐 훈련도 안 하면서 뭐 전도학교 뭐 하려고 하냐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인도 잘 받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서 이 예배와 이 축복 속에 있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게요, 제가 딱 이거 깨닫고 이거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머지 빈 시간에 시간 되면 시간표 따라 훈련 받고 충분합니다. 그것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가장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또 전도학교 했다가 문 닫고 그래요. 할 때는 했다가 문 닫으면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고 이 공예배와 핵심과 중요한 걸 가지고 모든 걸 하다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다 싶을 때 움직여라. 그럼 된다. 뭐 하라니까 또 막 갑자기 하고 뭐 하자 이렇게 해서 또 하다 말고 그러지 말고, 정말 이걸 통해서 모든 걸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하나 움직여라. 그럼 정확합니다. 이러면서 이 개인이요, 모든 일, 사건 가지고요 기도하도록. 여기에 가장 도운 게 대화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가 끝냈다. 그럼 너에게 있는 건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걸 가지고 네가 일어난 이 일 사건에 한번 대화하고 질문해봐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무조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걸 하든 강단 가지고 해라. 왜냐? 그게 전부 답이다. 그거 가지고 답을 주고 모든 걸 다 해라. 저도 그렇게 사역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거면. 하나님이 왜 이번 주에 히브리서 1장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내가 6일 동안 만나고 가야 될 모든 현장을 아시고 주신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모든 답이다. 그걸 놓고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요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요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요 앞으로 개인 양육하는 인도받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나오게 돼요. 안 해도, 여러분이요 얘기 안 해도 이 사람이요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뭘 놓고 기도하냐? 전도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이 축복을 알고 나니까 이걸 전달해 줘야겠다.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렵게 하지 마라. 반드시 네가 살고 있는 그 집, 지역, 거기에 반드시 계획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네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 안에 만남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업의 계획이 있다. 이게 목사님 어제도 또 그 앞에 두기고 팀할 때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평생 업과 일과 교회에 대한 그거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반 친구들 중에 복음 받을 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합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은 저는 제가 뭐 아파트 산다. 그럼 그 통장을 하든 반장을 하든 하겠어요. 왜냐? 그래서요, 싹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엄청난 그게요, 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요렇게 하도록 다 만들어줘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짜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정상적으로 딱 응답받도록.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냥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놔둬서 하나님의 뭐 인도받고 해야지. 참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분명히 지금 이 사람 영적 상태가 뭐 하면 안 되거든요. 막 지금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먼저 드려라, 말씀 먼저 듣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좀 가만히 있어라. 그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는 게 있다. 다지면 다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여는 게 있다. 가만히 이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고 인도받으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그게 못 합니다. 막 내가 뭘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뭔 메시지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이걸 전달해 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이걸 여러분이 완전히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그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이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모든 현장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직장, 산업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